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唱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곳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정말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길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느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권입니다. 바로 주권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느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군. 강제 노역을 이야기합니다. 강제 노역. 일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냥 이거 하십시오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강제 노역. 그리고 이 강제 노역으로 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 게셀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은요 시작이 좋았지만 점점 끝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왕권을 얻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의 행동을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을 하게 했어요. 강제 노역. 하나님의 성전, 자기의 왕궁, 밀로궁,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을 건축하였어요. 세상적인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이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들,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니 성전 건축도 있잖아요,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으니까 꼭 이게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데 바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 지불, 희생을 통해서 진짜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이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할 수 있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짜로 뭘 얻었다, 무료로 뭘 얻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이거 한 번이시면 모든 게 다 생겨요. 근데 우리의 것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냥 좋은 결과만 이루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강제 노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물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 노역은 자신이 하는 대가 지불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연약한 행동을 합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거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멘입니다. 바로가 나와요. 바로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가 게셀이라는 곳을 탈취하여서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신의 딸,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셀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 과거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된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을 헌신함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거대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셀을 통해서 게셀을 바로를 통해서 취하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이죠. 직접 취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애굽의 공주에게 바치는, 솔로몬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이죠. 뭐 결과만 받았으면 됐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노력 안 하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을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집트 여인, 애굽 공주를 왕비로 삼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지역을 얻은 거예요. 또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과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행동이죠. 분명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공주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동맹이라는 것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바로가 침략하여 파괴한 게셀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베토론, 바알랏, 다드몰, 그 밖에도 모든 저장 성읍과 병거가 주둔하는 성읍, 기병이 주둔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참 많은 일을 하죠.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부를 위해 강제 노역시키고 시키고 또 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많은 군대와 많은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두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자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더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당연하듯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많은 업적을 남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건축물 진짜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성경에서 바로 풀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강제 노역을 한 걸까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이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두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민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런 불순종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강제로 노역시키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범하는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은 나름의 규칙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를 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 이렇게 삼았어요.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요. 솔로몬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민족을 노예로 삼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550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 천국으로 먼저 간 모세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맞지? 우리 출애굽했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솔로몬의 행동이 누구와 같은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오늘 아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긴 한데. 네, 아멘.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에게 궁을 지어줍니다. 자,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밀로 궁도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행동이 다윗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다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에게 다윗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 애굽의 왕과 같죠.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강제 노역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수많은 건축을 하고 많은 부를 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여디디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지혜와 많은 부와 명예를 바로와 같이 사용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와 같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우리가 타락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쳐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전할 건 다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혹은 어떤 자리를 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것을 뭐 여기저기에 어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과거의 상처로 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재정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어린 시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면 너무 크면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해 연약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국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치이고 블레셋에게도 치이며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 부귀영화의 시대가 찾아오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이런 행동을 조금은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나요? 뭐 있죠. 세상의 논리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가난해서 혹은 명예가 없어서 혹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으면 자신이 부유하고 명예가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에게 복수까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그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 쟁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이방인을 노예로 부리는 행동을 하고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대치도 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지혜와 명예와 권력을 얻자 세상적으로 돌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처 많으면 죄 지어도 됩니까? 그게 돼요? 내가 힘들게 살았고 내가 누군가한테 핍박받았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그냥 핑계입니다. 저는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위로는 해줍니다. 힘드셨군요. 와,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힘내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동일하게 가해를 하는 것, 혹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 연약함, 죄성 같은 거를 인정해달라,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예요. 위로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그냥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이해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는 죄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주장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입니다. 연약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는 사용 훈련의 미흡함 때문입니다. 좀 단어가 좀 어색하죠? 사용 훈련의 미흡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그러나 허락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훈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는 익숙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기도에 익숙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세예요.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워지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기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시는 거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잠시 다른 주제도 하나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주제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반대로 무슨 뜻일까요? 이는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의 상황에 자족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이 부정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나 자신 혹은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의 능력을 너무 믿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몰라, 나 안 돼. 아 몰라, 기도도 안 해. 이러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말이죠, 자신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요. 자,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사용 훈련이 지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솔로몬 지혜 구했잖아요.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지혜를 구한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사용한 게 문제였어요.
그로 인해 누구처럼 됐죠? 바로처럼 됐습니다. 바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아니라 바로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진 것도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재정과 힘과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재정과 힘과 능력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뭘 받았죠? 자, 보세요. 이곳에 올 때 그냥 오시나요? 옷 입고 오죠. 옷 입고 와요. 옛날에 유명한 노래인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년들? 네. 여기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반신 마비로 고생했을 때 절대로 예배드리러 못 왔어요. 올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지금 어떤 기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기계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합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삽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돈이 있으면요. 자, 돈이 있고 없음으로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나는 거지 하나님께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저 정도는 쓸 수 있지 뭐, 쓰셔도 돼요. 근데 점검을 안 해보고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사용할 때 점검을 해보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고 옳은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해보고 사용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용을 하는 어떤 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참 좀 안타까운 거. 나를 위해 혹은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쉽게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섬기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얼마나 드리는 게 맞을까요? 막 엄청 기도하고 점검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때는 과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최선을 다해 점검하는 것은 철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점검해야죠.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언제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아니라면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로 인해 죄가 타당한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죄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것을 바르게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주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하지만 점검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는 것, 우리가 쓰는 것까지,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처로 인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행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은 상처, 이것으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는 것, 사용하는 것, 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받는 것, 아버지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 또한 주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시면서 바르게 사용하며 보상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진짜 주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아픔,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사용하는 것, 허락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주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진짜 주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반쪽짜리 크리스찬,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진정한, 흔히 말하는 진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